이제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로 가장 긴 챕터,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119편의 마지막 22번째 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시작한 것이 작년입니다. 22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중간중간에 오후 예배를 다른 헌신 예배라든지 다른 또 모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작년 한 11월경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19편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22번째 년에 왔습니다. 제가 40년 넘는 목회를 하면서 시편을 한 글자 안 빠지고 이렇게 쭉 강해에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 119편은 물론 중간중간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뭉쳐서만 이렇게 뭉쳐서 덤성덤성 나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설교했나 보니 119편을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이 7번인가를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119편 자체를 7번인가 나누어서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22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물론 시편이 끝나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리 있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지나치고 싶지 않은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22번째는 히브리어 자음의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로 119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인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다윗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리는 결론이기도 하고 119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은요, 인생의 이 바닥, 맨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라는 말으로는 좀 부족하고 절규, 좀 저 간절한 외침, 그런 외침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만 이 시인은 특별히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쯤은 인생의 많은 굴곡, 핍박, 마치 산의 골짜기 같은 외로움, 눈물 골짜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총정리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을 이제 남겨야 할까를 생각하며 적은 시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하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어 놓는다든지 뭐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좀 권면해 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조만간 해야 되겠다. 마지막 유언을 좀 적어가지고 손으로 적으려니까 아직까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래 업데이트하기 쉬우니까 컴퓨터로 딱 적어서 내 유언 해놓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좀 바쁜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내 유언을 한번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해놓으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 못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유언을 좀 남기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언을 좀 적으셔가지고 공개해도 되는 유언이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주보 칼럼란에 모 집사님의 모 장로님의 유언 하고 실어 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실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한번 유언을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난 아직 젊은데 모르는 일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한번 유언을 적어보세요. 시편 119편의 다윗은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로 인생을 끝맺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의 이 긴 말씀을 이렇게 긴 말씀을 다 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양 같은 내가 방황하오니. 좀 의외죠? 그죠? 이렇게 긴 시편을 적으면서 장장 176절입니다. 절수가 176절까지 시를 적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로 끝맺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결론을 맺는 거 아니? 이런 양 같은 납니다. 내가 이런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결론으로 맺고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또 새로운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인이 얘기하는 마지막 피날레라 그럴까요? 마지막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간구하는 기도문처럼 기도문의 형식인데요. 먼저 하나님 보좌를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좌를 향해, 보좌는 하나님 계신 자리,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말엔 여호와여 이 말이 시작됐는데 히브리어로 적힌 원문을 보면 169절의 첫 글자가 티크라브, 아까 타우라고 그랬죠, 그죠? 타우. 그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로 티크라브라는 단어를 제일 첫 단어로 뽑아냅니다. 티크라브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르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똑같은 단어가 170절에도 마찬가지로 쓰여집니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말로는 169절은 여호와여 그랬고 170절은 나의 간구가 그랬는데 원문은 똑같이 티크라,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거의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다 이르게 하소서. 이 이르게 하소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come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는 이르게라 하소서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의미는 다다른다,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영어로 주로 이제 쓰는 사람들이 come이라는 단어, 우리는 온다라만 생각해요. come이. 그런데 이 come에는 간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I will come. 그럼 내가 오겠다 아니고 내가 거기 도착하겠다. 몇 시까지 어디에 내가 도착하겠다. 이 come이 go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에 티크라브가 이른다라는 말이 그런 유사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티크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잘 아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가까이 알고 있는데 카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반. 카라반이 뭐죠? 그 캠프 같은 데가 쓸 수 있는 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차량으로 된 캠프 차량 같은 그런 모양, 혹은 캠프로 이렇게 하룻밤 잘 수 있는 이런 걸 카라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캠핑카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카라반이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카라브. 이 카라브가 디크라브, 티크라브 말에서 카라브가 나왔고 그 카라브에서 카라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카라반 이게 어떤 그 해석으로 나오냐면은 물 옮기는 자루 내지는 옮겨서 배달해주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배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뭔가를 가지고 옮겨서 그곳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르게라는 말이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시인이 나의 마음이, 나의 찬송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가게 하소서, 하나님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곳으로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티크라브라는 말은 제사 용어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것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의 부르짖음과 169절의 부르짖음, 170절의 간구, 부르짖음과 간구가 주님 앞에까지 상달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옛날 분들이 그런 기도를,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용어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전에 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렇게 마치 막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게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기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시인의 말은, 내가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달사고 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이 진의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꼭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 즉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게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내가 다 깨달아 알아서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기도하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상달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69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짝을 이뤄서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맞아요.
사랑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파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막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나고 하는데 아기가 저 방 안에 외진 구석진 곳에서 자고 있다가 그 애가 깨가지고 울어요. 그러면 그 복잡한 소리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누군 들어요? 엄마는 듣는단 말이에요. 엄마는 듣고 얼른 뛰어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깼어. 그러고 또. 이 아기와 엄마는 지금 사랑의 주파수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소란해도 엄마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마치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뭐 위험한 골짜기도 있고 굴곡도 있고 어둠도 있고 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응아 하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언뜻 그래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간구가 상달된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벌써 도달한 거잖아요. 그런 핀트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란 말이죠. 이게 바로 카랍의 은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 제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왜 묻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아요. 너무 오염된 것이 많아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히 욕심쟁이야. 개인주의야. 점집에 가서 점장이 앞에서 하는 얘기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내용상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앞에 누구를 부르는가가 다를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신명님이시여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랑 하나님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것이랑 뒤에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독대 물 한 그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님이여 달님이여 비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하는 말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보좌 앞에까지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고 119편을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기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말씀, 내 편이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큐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성 내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큐티를. 아무가 교회에서 무조건 큐티 얘기를 하는데 큐티를 얘기할 때마다 늘 염려되는 것이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큐티했다고 하면 그러면 불경을 놓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더 뭐 도덕책 학교에 얘기하는 도덕 바른 생활 교과서를 놓고 큐티해도 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매우 힌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힌두는 이 묵상을 많이 해요. 묵상 많이 하고
뭐라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요가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큐티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큐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큐티는 매우 위험하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이 당부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의 얘기는 찬양이 넘쳐나는 입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172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쏟아냅니다 라는 말입니다. 쏟아냅니다. 지금 부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줄줄줄 쏟는 쏟아낸다라는 의미예요. 쏟아내는 게 이렇게 위에서 부어서 쏟아내는 게 아니고 그 의미상으로 보면 땅을 파는데 그곳에서 물이 확 솟아는 거예요.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는 거예요. 그게 지하수가 조금 비쳐 나오는 게 아니고 콸콸콸콸 솟구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기공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 한 분씩 삽을 떴어요. 땅을. 근데 뜨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깊이 파내려 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지금 삽으로 하나씩 뜨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그때는 학생이라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야 이거 뭐 대단하다.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흙을 메꾸어놓은 매축지라 그래요. 매축지. 그런데 그 땅이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땅을 파는데 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지하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혀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찬양이 콸콸콸콸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걸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콸콸 솟아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해동하면서 얼었던 시냇물이 촤촤촤 흐르는 것처럼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 막 흘러나오는, 내 입술이 주님을 알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내 찬양이 입술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요동하지 못하도록 족쇄처럼 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서 찬양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니 찬양 좀 하라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마 교사들 막 매주 매일 체감할 텐데 얘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번 고등부 하면서 그러더라고. 제 입년인데 1년 걸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까지 나오는 1년 걸렸다. 정말 막 답답한데 답답한 걸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래도 조용조용 하는 애들이 걱정 마요. 중학교만 가보면 이 지프를 딱, 고등학교 가면 본드를 붙여버려요. 말을 안 해, 말을. 이제 이게 뚫려야 제대로 이제 인간 노릇을 하는, 그전에도 물론 사람이지만 말을 해야 의사소통이 될 텐데. 내 혀가, 내 입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 나이는 80인데 아직 중고등학생들처럼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 감고 입 다물고. 물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속으로 부른대. 속으로 한대. 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속으로 하시겠죠. 그때 터져 나오게 되면은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 속에 잠기고 나니까 내 심령에서 막 터져 나오는. 여러분, 불평 불만을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지 마시고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터져 나오는 거 하니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찬양합니다. 그러니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말씀을 깨닫게 시작했을 때 그 간격으로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도 개인 기도할 때 소리를 안 내는 그런 기도를 혼자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소리 내어서 막 기도하는 분을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나쁘게 봤어요. 네. 아니, 왜 저래 기도를 좀 조용히 하지? 사람 옆에서 방해하고 말이야. 뭐 저렇게까지 기도를 저래 안 해도 하나님 다 귀가 밝아서 듣는데, 뭐 저렇게 꼭 보청기 쓰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답답한 상황 되어 보니까, 물론 지금도 답답해도 뭐 속으로 합니다만, 답답한 상황 되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요. 고함을 질러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방언을 하고 막,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구나. 그렇다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조용히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깊이 잠길 때가 있어요. 눈 감았다가 이러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고 1시간이 훌쩍 지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어느 모양으로든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 말씀을 경험하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 반복해서 찬양하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꼭 기도의 모양이 아니어도 찬양의 모양이 되든 기도의 모양이 되든,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나 컴퓨터 사줘.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죠. 나 스마트폰 사줘. 안 돼. 좀 더 커야 돼. 아빠 스마트폰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뭐 내가 그거 가지 뭐 공부할 때도 어떻게 도움 되고 막 계속 얘기하면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좀 해. 노래를 해라. 노래를. 쟤는 입만 벌리면 스마트폰, 컴퓨터 노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되는 게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할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에 지하수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시인은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찬양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찬양은 처음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다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인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전쟁하고 멈춰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만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그랬더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성이 이겼어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도움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주의 법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했고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다윗은 육체의 삶을 거의 다 살아온 시점입니다. 젊은 시절이 아니고 다 살아온 시점이에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향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 인생을 마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참 서글픈 얘기가 혹 될지 모르지만 슬픈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슬픕니까 기쁩니까? 말을 못해요. 슬퍼요 기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쁘잖아요. 천국 가는 건데, 주님 품에 가는 건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이 땅을 떠나는 게 슬픈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슬퍼 보이는 건 웬일일까? 육체적인 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생명이 닿을 그때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유언을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달리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냐고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직 그런 분을 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니까, 그죠? 몸이 아파서 좀 누웠다가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다가 가실 수도 있는 건데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복이지만 방에서 상 펴놓고 성경 이렇게 읽다가 소리가 안 나지? 들여다보니까 천국 갔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천국 왔냐? 성경 보다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 너 뭐 하다가 천국 TV 보다가 왔어요. 좀 창피하잖아. 저도 TV 많이 보는데 TV 무슨 프로? 코미디 보다가 얼마나 주말 연속곡 보다가 이것보다 말씀 보다가 왔습니다. 누구랑 싸우다가 왔어요. 야, 싸우다가 뒷목 잡고 넘어갔는데 갔어.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열받다가 왔어요. 열받아 가지고 왔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응? 지금부터 좀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가 왔니? 말씀 보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참 기도하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기도하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이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래도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가장 즐거운 것이 이 일입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 선언, 하고 싶은 본질적 선언을 175절에서 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 순서는 지금 우리말 순서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마치 꼭 조건처럼 보이는데, 내 영혼을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말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찬송이 나를 돕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내게 호흡이 있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은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말씀과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력했습니다. 인생의 전 목적을 거기에다가 뒀어요. 전력해서 예배드리는. 우린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드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다 마음을 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리는 것. 이 본인 없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어쩔지는 모르지만 용서하십시오. 1부 예배 찬양을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찬양만 하고 나가겠대요. 왜? 1부 예배 때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해 볼까요? 하더니 쪽쪽쪽쪽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꼼짝 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누군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뭐 예전부터 관계가 있으니까, 커서 만났으면 그 얘기를 못하지. 근데 어릴 때부터 아니까, 목사님 1부 예배 내가 했으니까 2부는 찬양만 하고 나갈게요. 안 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다 드려야지. 바르게 드려야지. 딱 봤더니 딱 앉아있어. 끝까지 앉아있어. 그게 바른 예배. 예배는 책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루에 몇 번, 주일날 몇 번 제한된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일날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떻고, 5번이면 어때요? 5번, 6번도 드려봤어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찬양도 예배고요, 기도도 예배예요, 말씀도 예배고요, 교제도 예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예요. 지금 다윗은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는 이 전체가 결국 예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이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고백이, 그게 마지막 결론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어요. 아주 천한 목동의 삶에서부터 왕으로서의 삶을 다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또 아주 힘있게 나가기도 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용서함 받기도 하고 정말 다윗의 생애를 다 뭉쳐보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삶을 이제 마지막 시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은 어떠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절 176절에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우리가 이 말을 한다면 그래 끄떡여 줄 수 있는데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은 방황하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 웬만큼 성숙했는데 이제는 완성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자신이 볼 때는 아직도 나는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나를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완성된 자는 없다라는 거죠.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83세가 된 박윤선 목사님,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85년이 됐다면 나는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농도가 짙은 익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할지라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니 하나님 주인이여 이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그래도 완성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마지막 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우리 육신도 변하고 그 어느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찬양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